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봤는데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순히 햇빛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요,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과 전능하심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능력과 전능하심을 알고도 왜 원망할까요? 이 원망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아는 백성들은 없어요. 그들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심도 받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 장자의 구원도 받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불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직분을 받아도 우리의 삶에 원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은 왜 있느냐? 이거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할 때에 나오는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쥐고 계시고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걸 시험한다고요. 이게 진짜인지를 점검하시는 게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이 광야가 꼭 땅의 광야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척박한 모든 삶의 땅은요, 다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직장도 광야가 될 수 있고, 가정도 광야가 될 수 있고, 학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척박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점검하는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를 믿는 신뢰, 믿음의 영역을 시험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따라가고 순종하느냐, 기다림의 영역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어떤 그 누구도요, 이 광야를 통한 이 시험 없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성장을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 관원이 한 명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답답했던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고민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너는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해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대화에서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했던 이 부족한 게 뭐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부족하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도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는 게 율법이 아니라고요. 계명도 아니에요. 어떤 규례도 아니에요. 율법도 규례도 계명, 십계명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며 이 부자 청년에게 어쩌면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 부자 청년은 수심이 가득하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영역이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질 가운데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얘기를 듣고요, 계명을 지금까지 온전하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여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했던 그 시험의 종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단순하게 재물을 포기해라,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포기해라, 가진 것을 포기해라,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해라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요, 내가 갖고 있다 보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처음부터 재물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생이죠. 이러한 의미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16장의 이야기가, 만나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똑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만나의 사건도요, 단순하게 배고파서 먹을 것에 양식을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시험하셨대요. 시험이에요. 만나는 시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한다?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언제 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 우리에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의 시험과 테스트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만나는요, 우리가 땅에서 일구어진 음식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땅을 갈아서 얻은 음식도 아니에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선물 같은 양식이에요. 날마다 거두고 먹고 벌고 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자기 거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어쩌다가는요, 양이 적다고 맛이 없다고 화까지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왜 주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거라고 착각할 때 나오는 하나님 앞의 원망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서 마라의 시험에 대하여 봤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마라의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길을 걷는데 뭐가 없죠? 물이 없는 거예요. 걸어도 목마른데 물이 없어요.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광야에 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광야는요, 원래 물이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땅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한 게 뭐냐? 광야에서 물이 없음, 단순 없음을 시험한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로 시험한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데 가다가 마라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어떤 물을 발견하죠? 썩은 물을 발견해요. 마시고 복통이 일어나고 아파요. 여러분, 그때 원망합니다. 이걸 시험한다고요. 처음부터 은혜롭게 진행되려면 이렇게 돼야죠.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3일 동안 길을 걸어서 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고통스러웠지만 잘 참았어요. 그러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12개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이게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나 원망하지 않나,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진짜냐 가짜냐를 시험한다고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에요.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천 땅의 물을 하나님이 쓴물로 바꿔서 마실 때마다 복통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셨다.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지금까지 잘 마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궁핍하지 않게 하신 게 은혜죠. 하나님은요, 물을 가지고 쓴물로 시험하셨어요.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돈의 쓴물로 궁핍하게 하실 거예요. 시험하신다고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거예요? 이걸 통과하셔야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로 아프게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도 실추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삶의 내 주인이니까 화를 내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진짜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딱 건들면요, 우리는요, 그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광야의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때 날짜가 민수기 3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날짜가 1월 15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날이 1월 15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며칠이 지났는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며칠이 지났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1월 15일에 출발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죠? 30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딱 지났어요. 여러분, 이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30일이 지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마라의 썸물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시험하신 것이 무엇을 마실까의 시험이에요. 그때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시는 것을 시험하셨어요. 자, 두 번째, 30일이 지나니까 지금까지 가져왔던 음식이 이제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양식이 없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 중에 줄여 굶어 죽게 하는 거구나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을 때 정말 행복했을까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기록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고된 노동과 고통으로 탄압 그리고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이게 무려 3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는요 학대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학대당하여 아플 때는 못 살겠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못 살겠네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훨씬 나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만나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나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만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만나의 역사예요. 자, 만나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가시가 뭔지 아십니까? 가시 알아요? 우리 가시 그 종류는 알아요. 우리 고수 알죠? 음식에 넣는 고수 풀의 종류가 가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가시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씨앗입니다. 알갱이처럼 진주처럼 생긴 것이고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것을 주워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거를 삶아 먹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갈아서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했던 것이 만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만나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출처가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일구어서 만들어내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 만나를요 죽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나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가서 이렇게 휩쓸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밖에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요, 해가 뜨면요 이 만나는요 사그라지고 없어져요. 녹아져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자기의 가족의 분량대로 가져와서 먹는 것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의 뜻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거를 몇 날 며칠 놔두었다고 해서요 평생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루치의 양식만 거둬야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만나가요 벌레가 생기고 상하고 곰팡이가 썩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딱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얻을 양식을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요 가장 먼저 타락하는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마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들도요 뭔가를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중요한 겁니다. 차는요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많이 가지려고 해요.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많이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자녀,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요, 마지막 네 번째가 더 중요해요. 만나가 이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해요.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별로 놀라시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율법이 지금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율법이도 있기도 전에 율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최초의 율법이 안식일이거든요. 이거를 뭐 때문에 주시느냐? 만나 때문에 주세요. 또 뭐 때문에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원망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원망할 때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들에게 율법이 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면서 만나가 내렸거든요. 자, 만나를 통하여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율법이 뭘까요? 도대체 만나는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이걸로 통하여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하나님이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뭘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16절부터 28절까지 만나와 안식일의 제정에 대한 관계를 16절부터 28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나는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비같이.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요 주우면 돼요. 항아리에 담아서 주우면 돼요. 이렇게 와서 가족끼리 함께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요, 하루치에 한 오멜 정도의 양식을 거두면요, 각각 모든 사람이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딱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가져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는 거예요. 갑절 2배. 그러니까 하루치의 양식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는 며칠치? 이틀치. 2일치의 양식을 거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제7일 날에는 그 만나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리고 그 날을 안식일로 하나님이 제정해버립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래요. 그래서 나가지 말래요. 나가도 못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썩잖아요. 그러면 이틀치 거두면 7일째 되는 날에 만나는 썩지 않겠어요? 신기하게도요, 성경 기록하기를 그날만큼은 그 만나가 안 썩었대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맨날 썩다가 꼭 6일째 되는 날만 안 썩어요. 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만나를 못 먹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안 거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 던지겠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있어요. 맞죠? 있었어요. 예, 성경에 기록되기를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나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책망의 유일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하죠. 그냥 만나 따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어느 때까지 내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그냥 저는 단순히 만나 따로 나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이거를 시험하는 게 만나예요. 진짜냐?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십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구원을 해냈잖아요. 마실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읽고 앉아 있겠습니까? 기도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입을 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구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만나를요 비처럼 내리셔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토요일 날에는 갑절의 능력으로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능력임을 보여 알게 하시는 것이 만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을 일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같이 내리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빗대어 설명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다 지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모든 먹고 사는 모든 책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역사가 만나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실에서 책꽂이를 쭉 보니까요 책들이 쫙 꼽혀져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렇게 많은 책들을 많이 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권 한 권이요 의미 없는 책이 없어요. 다 제가요 아껴서 산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수천 권, 만 권이 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내가 이렇게 부자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태어날 때 한 권의 책도 없었어요. 지금의 그렇게 많은 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책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끔씩 말아의 쓴물이 있어요. 어쩌면 만나가 맛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여러분 처음부터 내 끈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날마다 선포하는 주의 복음의 백성, 주의 하나님의 참된 주의 주인으로 삼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